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천국은 마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하영 어린이가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책을 찾아주시고 마음 편하게 생활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네, 사랑하는 요세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세계나 여러 나라 중에 특이한 법을 소개해 줄까 해요. 자,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비둘기들을 많이 보죠. 이 비둘기 때문에 법까지 만든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는 도시에서는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너무 비둘기가 많은 탓에 비둘기의 배설물로 도시가 지저분해지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들이 손상이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주는 모이를 주다가 만약에 적발을 당하게 되면 최저 50유로부터 최고 200유로까지 벌금을 내야 해요. 그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보면 약 6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다는 게 참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요, 그 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기도 해요. 미국의 하와이에서도 특이한 법이 있어요. 이 하와이는요, 2017년 10월 25일부터 길을 걸어 다닐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 재밌어요, 법 이름이 3만 원 보화인 금지법이 시행되었어요. 길이나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최저 1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 정도 해요. 그리고 최고 9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만 5천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해요. 스마트폰 외에도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전자책 등 이런 것들, 전자기기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길거리에서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와이에서는 그렇게 하면 법에 걸려서 벌금을 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는 특이한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특이한 법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법이 정한 대로 처벌을 받게 돼요. 법은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회적인 기준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따른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요, 법과 같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가랴야,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내 아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도래하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으로 요한을 준비하신 거예요. 사가랴는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고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요한은 많은 시간을 흘러 어른이 되었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야생벌꿀인 석청을 먹으며 지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해요.
회개하라는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에게 나아왔어요.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요한이 베푸든 세례를 받으면서 죄를 용서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어요. 요한은요,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음식이 있는 사람은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했어요. 이번에는요, 세검을 걷는 세리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서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어요. 요한은요,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지 말고 정한 세금만 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군인들도 요한에게 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어요.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빼앗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자신이 임금으로 받은 돈에 만족하며 살라고 말해주었어요. 이렇게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전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는 우리들이에요. 순간의 잘못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면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다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지요.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달라진 모습으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우리 모두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 힘쓰는 요세프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지을 때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7월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요세프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다음 주 8월 2일부터 요세프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 오전 9시까지 교육관 3층 요세프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잊지 마세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담당은 우리 5학년 김인경 어린이입니다. 영상을 찍어 화요일까지 전사님께 보내주세요. 음성은 큰 목소리로 녹화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미션입니다. 영상 속에 숨은 단어를 찾아라입니다. 오늘 영상 예배 속에 중요한 단어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벌써 눈치챈 친구들도 있어요. 네, 바로 그 단어를 생각하고 있는 그 단어 전우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귀한 선물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로 영광 돌리며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샬롬.